신앙 고백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언약으로 창세기 10번째입니다. 여러분 그런 체험을 해보셨습니까?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예배 시간이 막 설레이지고 이런 경험 해보셨어요? 제가 이제 청년 때 은혜를 받고 나니까 모든 예배가 그렇게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이 모든 제 삶을 예배에다가 포커스를 맞췄어요.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지금 되돌아서 생각해 보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런 불붙는 마음을 주셨던 거예요. 뭐 새벽에도 마찬가지고 저녁에도 마찬가지고 다 저녁 예배 드렸잖아요. 옛날에는 주일날도 그렇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가만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그때 하나님 앞에 제가 섰던 모든 것들이 지금 응답으로 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때 준비하셨던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믿기 때문에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하셨지만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서 우리를 세워나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막 설레임 아이스크림 이름이 아니고 설레임, 막 가슴이 막 설레지고 기다려지고.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을 저는 마음에 굉장히 와서 담겨 있었어요.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한 그 농부 있잖아요. 아무도 모르고 자기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감춰놓고 기쁨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다고 한 구절 속에 그게 다 담겨 있어요.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보배 되신 그리스도 발견하고 나니까 막 가슴이 설레이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형편은 바뀌지 않았는데 내 처지는 전혀 바뀌지 않았는데 내 마음속에서 그런 막 불붙는 심정이 막 타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일날은 언약의 사람 이사야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았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들이 700년 후에 다 성취되었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 중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게 있다면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마지막으로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또 포로로 잡혀가기 100년 전에 예언된 거예요. 이 바벨론 포로로 잡히기 100년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그러니까 BC 606년에서 586년 세 차례에 의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거든요. 이사야 선지자는 BC 700년,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활동한 사람이에요.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기준,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아주 중요하잖아요.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과 대화해보고 많은 사람 상담해봤는데 신앙의 기준을 말씀으로 듣는 사람이 실패한 것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기독교는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에요. 의식이 아니에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찬양을 잘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해도 말씀 못 들으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뭐 말씀 듣다가 돌아다니고 말씀을 듣는지 뭐 하는지 모를 정도로 막 하는 사람도 있는데, 가장 집중해야 될 시간이 언제냐? 말씀 들을 때인 거예요. 이 사단은 말씀 못 듣도록 만들려고 발악을 한단 말이에요. 발악을 해요. 왜? 말씀이 중심이 되면, 하나님 말씀은 전부 성취되기 때문에 우리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게 응답이요. 진짜 응답은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게 응답이요. 그래서 말씀대로 되리라. 말씀대로 되리라. 이게 응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우리는 확실하잖아요.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경의 기준, 성경의 기준은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누구 이야기입니까? 그리스도 이야기 아닙니까? 21절에 가죽옷 그리스도 아닙니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여호와께 드렸대요. 그리스도 이야기 아닙니까? 방주 그리스도 이야기잖아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 했어요? 단을 쌓았다. 다 그리스도 이야기요. 지금 이삭 대인 순양이 죽었다. 그리스도 이야기란 말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이 피를 발랐다. 그리스도 이야기인 거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뭐냐?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온통 그리스도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데, 수요일날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바른 말과 복음, 바른 말이 복음인 줄 아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바른 소리, 정직한 소리, 정직한 말, 옳은 말, 이게 복음인 줄 알아요. 그게 복음입니까?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이 속에는 뭡니까? 사탄을 이긴 왕이란 말이에요. 죄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신 참 선지자란 말이에요. 요거 해결하는 단어가 그리스도예요. 이거 해결할 수 있는 게 복음이요. 아멘? 아무리 옳은 말하고 바른 말하고 정직한 말을 해도 그리스도 빠지면 그건 복음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복음보다 바른 말하는 걸 들으면 시원한 거예요. 자기가 그런 말 하고 싶었는데 누가 대신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시원해. 그러니까 그걸 복음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유튜브 들어가면 얼마나 지금 메시지 홍수잖아요. 홍수. 심지어는 제가 보니 깜짝 놀란 게 안상홍 증인에 와 메시지 막 어마어마하게 지금 나오더고 막 대순진리, 심지어는 막 무당이 완전히 인터넷 다 장악해 버렸어요. 진짜 복음 말하는 강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도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왜 지금 미국, 유럽, 우리 한국에도 코로나 때 10,000개 문 닫았다고 그러잖아요. 코로나 때 우리가 통계된 게 아니요, 통계청에서 통계를 낸 게 바로 그겁니다. 저는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저는 믿거든요.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코로나가 교회를 이긴다고요?
저 공산 독재가 이긴다고요? 로마, 바벨론, 애굽 교회 이겼습니까? 교회 못 이겨요.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내게 총 열쇠를 줄 것이다. 왜 문 닫냐? 그리스도 말하지 않으니까. 그리스도 말하지 않는 교회가 교회입니까? 구실을 못하는 거지. 이 그리스도 이름은 한 나라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모든 민족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만민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땅끝까지 전파돼야 되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아담의 후손은 다 죄인이잖아요. 아담의 후손은 전부 실패했잖아요. 아담의 후손은 전부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필요하냐?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런데 성경 66권 가지고 그리스도 이야기 안 하고 바른 말하고 정직한 이야기하고 사람 듣기 좋은 말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큰일 나지. 저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얼마나 중요해. 이게 어렸을 때 뭐가 들어가느냐 이거는요 평생 가버립니다.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렸을 때 들어가 버린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언약의 사람 시리즈로 계속 하잖아요. 지금. 또 언약으로 본 창세기 이거 끝나면 제가 또 이제 계속 이어서 또 이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봐도 있잖아요. 성경은 보면 볼수록 있잖아요. 그리스도 외에는 말할 게 없어지는 거예요. 야, 이사야 선지자가 여러분 이사야 53장 읽어보셨어요? 이사야 53장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라니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고 기록한 것처럼 기록해놨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놀랍지 않아요? 완전히 지금 복음 이야기 하잖아요. 복음 이야기. 성경 66권은 복음서란 말이에요. 복음서. 뭐 설교 잘 정리해가지고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이야기해야 돼요. 다른 이야기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 강단은 아무나 안 맡기는 거예요. 유명한 강사 불러다가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도 우리 그 행사할 때 제가 우리 기도 많이 했잖아요. 그랬더니 메시지하는 목사님이 교회에서는 복음만 말해야 된다. 복음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던지. 여기 두 번째 줄에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잖아요. 아이고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만약에 여기 서가지고 엉뚱한 이야기 해보세요. 제가 언젠가 어디 모임 때 갔더니 세상에 막 설교를 하는데요. 자기도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 것 같아. 도대체 막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몰라. 왔다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진짜 막 머리가 아프더라고. 내가 앉아 있는데 막 그냥. 우리 랩런트들 조일에 갖다 세워놔도 복음 확실하게 전할 건데 3분 권해기로 확실하게 할 건데. 아멘? 여러분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창세기 25장 20절에서 34절에 보면 26절에 보면
그 야곱의 출생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해 놨습니다. 그 이삭이 60세에 결혼을 했어요. 아니 40세에 결혼을 해가지고 60세에 자식을 낳았어요. 20년 결혼하고 나 20년 있다가 리브가가 이제 임신을 했는데 쌍둥이 임신을 했잖아요. 근데 쌍둥이가 뱃속에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쌍둥이가 가만히 있어도 엄마는 힘들 건데 매일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걸 기도 제목으로 가가지고 하나님 이 뱃속에 있는 애들이 왜 이렇게 싸웁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 네 뱃속에는 두 국민이 있다, 두 민족이 있다. 아니, 두 사람이라고 안 하라고 두 민족이라고 그러고 두 국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언약의 백성과 언약 밖의 백성이 있다는 겁니다. 언약을 붙잡은 사람과 언약을 놓친 사람, 언약 안에 있는 사람,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이 네 뱃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은 싸운 게 그냥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지금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나올 때 어떻게 나옵니까? 둘이 동시에 못 나오잖아요. 쌍둥이라도 순서 있게 나와야지. 하나가 쑥 나와요. 뒤따라 나와. 근데 어떻게 나와요? 발꿈치를 잡고 나오잖아. 왜 성경에 그런 게 기록됐을까요? 서로 먼저 나와가지고 장자권 차지하려고. 이 장자들에게는 두 몫의 축복을 준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언약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은 뱃속에서부터 인본주의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뜻대로 안 됐죠. 실컷 싸워놓고 에서가 먼저 나와버리잖아요. 발꿈치 잡고 막 못나게 붙잡고 있다가 딸려 나버렸어.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리브가에게 말씀하셨죠?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리고 작은 자는 강국을 이루게 될 것이다. 나중에 나와야 됩니까? 먼저 나와야 됩니까? 나중에 나와야지. 근데 야곱은 지가 싸워서 먼저 나오겠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이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응답입니다. 근데 하여튼 뱃속에서 왜 싸웠냐? 영적 전쟁이요. 그래서 1차 야곱의 의도대로 안 됐어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되죠?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요, 인생이 쉬워지는 거예요. 잔머리 안 굴려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안 살아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버리면. 근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자기의 노력과 자기 의지와 자기 열심으로 뭔가를 이루어가려고 하니까 인생이 꼬이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실패했잖아요. 두 번째는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에 보니까 팥죽 사건이 나오잖아요. 팥죽 사건. 뱃속에선 이 장자권을 따려고 매일 10달 동안 싸웠다니까. 10달 동안. 그래 자기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호시탐탐 이 야곱은 뭐를 노리냐? 저 장자권. 내가 저 장자권을 빼앗아야 돼. 어떻게 뺏어야지 연구만 했을 거예요. 기도하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데, 그래가지고 자기 형이 이제 털 사람이고 막 남성 호르몬이 철철 넘쳐가지고 매일 사냥해가지고 별미 만들어가지고 아버지 탁 갖다 드리니까 아버지는 또 아이고 역시 장자는 다르다. 이 효자다. 너 정말로 효자다. 아주 사나이답게 생겼어. 그러니까 에서를 엄청 이삭이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리브가는 언약을 받았잖아요. 언약. 뱃속에서부터 언약을 받았잖아요. 야곱이라고.
그러니까 야구 끼고 사는 거예요. 야구 끼고 주방에서. 그러니까 야곱이 요리를 잘 배워가지고 사냥하러 나가는 틈을 타서 뭐합니까? 팥죽 쓰고 있잖아요. 형이 사냥하고 돌아가서 배가 얼마나 고픕니까? 들로 산으로 뛰어다녔으니 집 근처에 오니까 막 팥죽 냄새가 쫙, 솥단지 열어놓고 그냥 쫙 부채질 해가지고 멀리 냄새 나가라. 그냥 냄새 맡고 그냥 주방으로 뛰어들어가서 어머니 팥죽 주세요. 어머니는 없고 누가 있어요?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잖아요. 어이 동생 팥죽 한 그릇 먹자. 공짜 안 돼. 뭘 줄까?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아라. 야, 이거 노리고 있다니까. 이거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아라. 그래가지고 에서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어디 필요하겠냐? 뭐 필요하겠냐 이거. 그래 너 가져.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16절 한번 보세요. 여기 창세기도 나와 있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히브리서 12장 16절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자, 히브리서 12장 16절. 히브리서 기자는 도대체 이 사건을 어떻게 기록해 놨느냐? 히브리서 12장 16절 시작.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라. 에서를 지금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망령된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망령 들었다 그러면 어때요? 막 똥 오줌 막 주물러서 벽에다 바르고 그런 사람을 망령 들었다고 막 우리 그렇게 표현도 하고 그러잖아요. 완전히 인간이 이상하게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왜 그러냐? 도대체 이 장자에 뭐가 걸렸기 때문에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언약이 걸렸단 말이에요. 이 팥죽 한 그릇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지금 야곱은 왜 팥죽 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샀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에서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언약을 팥죽 한 그릇보다 가치 없게 여기는 거예요. 지금도 사람들 그럽니다. 교회 가면 밥 먹여주냐? 너 가서 예배 열심히 드리면 밥 먹여주냐?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야, 주일날 예배 한번 가면 끝나지 뭐 저녁까지 가고 또 새벽에 일어나서 시끄럽게 해가지고 이웃 사람들 또 아파트에서 또 방송 나오게 만들고 찬송해가지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왜 그러냐? 가치를 모르니까. 복음의 가치, 그리스도의 가치. 장자의 명분, 그 말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팥죽 한 그릇보다 가치 없게 여긴 인간, 그 인간을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망령된 자라고 그랬다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복음 모르면 지옥 가잖아요. 복음 모르면 마귀 자녀잖아요. 우리는 제대로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정확하게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에서는 뭐냐? 오직 관심이 뭐냐? 의식주, 여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거는 관심이 없어요. 근데 야곱은 뭐에 관심이 있냐? 오직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오직 영적인 것. 장자의 명분,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언약 내가 붙잡고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선조들이 받았던 그 언약적인 축복의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우리가 붙잡아야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아닌 것을 붙잡으면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딱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 계획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이 지구상의 인간들이 해결할 수 없는 군사력으로, 경제력으로, 과학의 힘으로, 또 모든 세상의 지성인들 다 지혜를 모아도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거 모르니까 에서같이 이런 인간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이 야 교회 가면 밥 먹여주냐 이러면 여러분 뭐라고 하실 겁니까? 밥만 먹여줍니까? 우리가 밥 때문에 삽니까?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영생. 지금 죽어도 우리는 영생이 있다니까요. 아멘. 그리고 이제는 뭡니까? 여러분 결정적인 이잖아요. 이 창세기 27장 1절부터 쭉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이제 아버지 이삭이 나이 많이 들어가지고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 눈이 어두워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삭이 이제 하나님 부르실 때가 된 거를 느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누구를 불렀어요? 사냥자라는 에서 불러가지고, 평상시에 효도했던 에서를 불러가지고, 사냥해서 별미를 가져가 오면 내가 먹고 너를 축복할 것이다. 야, 이랬을 때 그 말을 들었던 에서가 얼마나 신바람이 나겠어요. 휘파람을 불면서 사냥하러 나갔겠죠. 내가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고 그게 진짜 가냐 이게? 아버지가 봐라 나를 축복하려고 지금 나한테 사냥해가지고 오라고 그러잖아. 휘파람을 부르면서 눈썹을 날리면서 나갔습니다. 그거를 리브가가 또 들은 거예요. 리브가가 그 말을 리브가가 들은 거예요. 이거 큰일 났거든. 분명히 하나님이 야곱이라고 그러셨는데 자기 남편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을 불러, 빨리 불러. 너 염소 새끼 때 가서 제일 살찐 거 잡아와라. 내가 특별 요리해 줄 테니까 네가 형 대신 들어가서 복을 받아라. 그러니까 야곱이 또 얼마나 겁이 많아요. 아니 어머니 내가 아버지 속였다가 복은 고사하고 저주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리브가 뭐라고 그래요? 야, 내가 책임질게. 걱정 말고 잡아. 그래서 잡아가지고 딱 요리해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제 아버지를 또 속여야 되잖아 이제. 그러니까 이제 형은 털 사람이고 자기는 매끈매끈한 데다가 아버지가 만져만 봐도 다 알 건데, 그래서 지구생교 최초 변장술, 아버지가 만져볼 만한 데는 염소 가죽 벗겨가지고 다 붙여놓는 거예요. 다 손목이 어디고 다. 그리고 아버지가 혹시 또 옷 냄새 맡을까 봐서, 야 리브가 얼마나 철저하냐, 야곱 옷 벗겨버리고 형 에서의 옷을 입혀가지고 들여보내는 거예요. 또 야곱이 지금 자기 야곱으로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에서로 들어가잖아요 지금. 그럼 뭐를 또 해야 되겠어요? 변조해야 되겠어요. 목소리 변조해야 되잖아. 지구생교 최초로 음성 변조. 그래도 이제 들어가서 에서 목소리를 최대한으로 내가지고, 근데 아버지가 아무리 눈이 안 보여도 평생 들었던 그 목소리를 못 알아듣겠어요. 아버지 이걸 잡수시고 나를 축복하소서.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제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냐. 아 하나님이 오늘 순적하게 만나게 하셔가지고요 지금 요리해가지고 왔다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지금 목소리가 이상하거든. 그래 가까이 오라고 그래가지고 진짜 만져보잖아요. 만져보니까 뭐가 있어요? 털이 있잖아. 그게 무슨 털이요? 염소털이라니까. 그것도 1차 확인 끝나고 나니까 또 가까이 오라고 그래요. 뭐를 맡아봐요? 옷의 향취를 맡아봐요. 이야, 옷에도 향취가 따로 있었나 봐. 그 맡아보니까 에서의 옷에서 나는 향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소리는 야곱이다마는 확인해 보니까 에서네. 그래, 조금 기다려. 내가 먹고 너를 꼭 이삭은 뭐예요? 먹고 축복할 것이다. 이야, 제가 생각할 때는요, 진짜 태어나서 제일 집중해서 기도했을 거야 아마. 여러분, 만약에 아버지가 눈도 안 보이는데 먹는데 시간이 또 얼마나 많이 걸리겠어요 이거. 그런데 형이 만약에 중간에 들어오면 어떻게 또 발각 나면 이제 큰일 나잖아. 이거는 사건이 아주. 그런데 진짜 식사 다 끝나고 가까이 오라고 딱 그러잖아요. 가까이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야곱의 머리에다가, 야곱이 아니요 지금 이삭한테는 예선 줄 알고 지금 불러다가 머리에다 손으로 열고 축복을 하는데 완전히 그냥 다 쏟아 부어버린 거예요. 그냥. 그리고 나니까 싹 할렐루야 하고 나왔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조금 있으니까 또 이제 한 놈이 또 요리해가지고 들어오네. 그래, 아버지 이거 잡수시고 나를 축복하소서. 그러니까 너는 또 누구야?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맏아들 에서입니다. 이래가지고 들통이 나버린 거예요. 들통이 나니까 이제 뭐라고 그래요? 이 에서가 막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부스러기라도 좀 없어요? 부스러기? 좀 찌꺼기 복이라도 없어요? 이삭이 뭐라고 그럽니까? 없다. 티끌만큼도 없어. 다 줘버렸어.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너는 아우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러냐? 너는 칼을 믿고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언약 놓쳐버리니까 얼마나 비참한가 한번 보세요. 이거를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어느 날 이런 비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비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지금 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거 고백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예수 전하세 막 찬양 이거요 맨날 반복해서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반복해서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한 달에 한 번씩만 하지 뭐 예배 때마다 이렇게 합니까? 큰일 날 소리입니다. 큰일 날 소리예요. 성경 66권은 그리스도 이야기하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에서꼴 날려고 그럽니까? 평생 하나님 섬기고 에서처럼 이런 비참한 꼴을 당하려고 합니까? 지금 교회 마당 밟고 다니다가 우리가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난리가 났잖아요. 난리가. 그래 이제 이 에서가 막 열이 받쳐가지고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내가 참지만은 아버지 돌아가시면 저놈 죽이겠다고 꿍시랑 이게 또 어머니 귀에 또 들려. 그래서 빨리 야곱을 불러가지고 네 삼촌 집으로 도망가라고. 이때 이제 이삭이 또 알게 된 거예요. 이삭이 알게 된 거예요. 이제 이 사실을 다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야곱을 불러다가 다시 또 축복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알고 축복을 하는 거예요. 확증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28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이때부터 이제 에서하고 야곱하고 완전히 다른 것들을 보게 된 겁니다. 28장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했다. 에서가 딱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누구를 축복해요? 야곱을 다시 불러다 축복한다. 이걸 본 거예요. 얼마나 열받치겠어요. 머리 뚜껑 열리겠죠. 한 번 축복한 것도 열받친데 자기한테는 찌꺼기도 없다고 그래놓고는 또 동생 다시 불러다가 또 축복을 하는 거, 이걸 본 거예요. 응답 못 받은 사람은요, 응답 받은 사람은 열받쳐 버립니다. 그런데 또 보세요. 뭐라고 했냐? 에서가 또 본즉, 그랬다.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에서가 가나안 사람 딸들하고 결혼했는데 그 딸들이 또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을 또 보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만 자꾸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28장 12절하고 13절에 보니까 야곱은 뭐를 보게 되느냐? 야곱은 형 피해서 도망가다가 뭐를 보게 되느냐? 꿈에 본즉 뭘 봤어요? 사닥다리를 보게 됐다니까요. 땅에서부터 하늘 꼭대기까지 쫙 펼쳐있는 사닥다리를 본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냐?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오락내리락 하는 것을 봤다. 야,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된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여러분, 이 지금 언약 붙잡은 사람은요, 완전히 하나님이 영적 세계를 보여주신 거예요. 이 사닥다리가 뭡니까? 땅에 있는 인간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바로 그리스도. 이건 놓치면요 비참하게 된다니까요. 안 되는 것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천사를 봤다 이 말이에요. 보좌의 축복을 보게 된 거예요. 오르락 내리락 영적인 세계가 막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 이 메시지 여러분 들으시면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영적인 세계를 딱 봐버리면요, 내 재산 다 날아가도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내 몸에 병들어도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내 자녀들에게 문제 생겨도 그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나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는 거예요. 우리도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갈 뿐인 거예요. 내 소유라는 게 아예 없는 거예요. 우리 소유가 어디 있어요? 우리 게 어디 있어요? 내 것이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의 것이지. 그러니 문제 와도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여러분, 없어지면 슬프고 있어지면 기쁘고 이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는 불신자도 똑같은 수준이에요. 그거는. 아멘. 그랬더니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을 하시는가 한번 보시라니까. 어떻게 하나님 복을 주시는가 한번 보세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전히 이 베델의 축복을 탁 누리게 만들잖아요. 베델의 축복. 베델의 축복.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쫙 펼쳐. 네가 이것 때문에 뱃속에서도 싸웠지. 이것 때문에 팥죽 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샀지. 이것 때문에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네가 복을 다 받아버렸지. 사람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야곱이 왜 그랬는지. 야곱은 뭐 때문에 그랬어요? 언약 때문에. 모든 것을 언약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책망하셨습니까? 여러분들 배우자 선택할 때 보통 사람들은 어떤 사람 택하겠어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저 딱 보니까 뭐예요? 저 예서가 참 멋있게 생겼거든.
그런데 나중에 보세요. 얼마나 심각한 문제 오는가. 여러분, 언약 가진 사람, 아멘.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 가진 사람 만나서 언약의 가정을 이루고 언약의 가문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베델의 축복은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닥다리를 딱 보여주시고 나서 하나님 당신을 계시를 하는 거예요. 자신을 계시를 하시는데 뭐라고 하냐.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인도할 것이다. 그러면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야, 나는 야단칠 줄 알았어. 기사대기를 하나 때리면서, 야, 네가 아버지를 그렇게 속이면 어떻게 해? 형, 그래, 야, 형제 그 위에 있게 살아야지. 장자의 명분을 그렇게 뺏으면 어떻게 이놈아? 사대기라도 하나 때리든지 조인트를 까든지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 보세요. 베델에서 막 복을 쏟아 붓잖아요. 한마디도 야곱이 잘못됐다고 책망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잘못된 것이지 하나님 보실 때는 잘못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기준이 영적인 것이라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야복강, 여기서 또 완전히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죠. 야곱이라는 이름이 뭘로 바뀝니까? 이스라엘로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그러면서 이게 개인 이름이었는데 얼마나 이 이름 속에다가 복을 담아놓으셨냐. 국가 이름이 되잖아요. 지금 국가 이름이잖아요. 또 뭡니까? 지금은 이 이스라엘 이름이 뭡니까? 전 세계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영적인 이스라엘이요. 영적인 이스라엘. 아멘.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주신다니까. 그 다음에 창세기 35장에 보니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잖아요. 완전히 뭘 회복하라? 예배 회복하라.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라. 디나 사건 이후에 주신 언약이죠. 서론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예배하는 시간에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번제 한번 딱 드렸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 예배를 흠양하시고, 그 정도로 예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시간에 저주가 무너지고 재앙이 무너지고, 아멘,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고, 그러면서 나중에 보세요. 창세기 48장 49장에 보니까 야곱이 자기 후손들을 축복하려고 다 불러 모아봤어요. 창세기 48장 49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 있어요? 12지파가 딱 이루고 있잖아요. 다시 말해 한 민족을 이루고 있잖아요. 지금 야곱이 지금 혼자 인생을 시작했는데, 혈혈 단신으로 인생을 시작했는데 죽기 전에 불러 모아보니까 한 민족을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자기 후손들이. 이게 뭡니까? 민족 살리는 전도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언약 가진 한 사람 때문에 민족이 살아날 것이다. 언약 가진 한 사람 때문에 전 세계가 살아날 것이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한 사람이면 된다 이 말이에요. 한 사람, 언약 가진 한 사람. 지금 전 세계 교회가 이 길을 만났습니다. 전 세계 교회가 이 길을 만났어요. 하나님은 언약 가진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그 주역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도 야곱과 같은 언약의 사람으로 부르셨사오니 야곱처럼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최고의 전도자로 쓰임받게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